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 우리 지난 한 주간에는 히스기야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29년의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4세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므낫세는 무려 왕으로 통치하기를 55년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을 때 요아스가 40년, 아사가 41년 하였는데 굉장히 이렇게 긴 오랜 세월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므낫세를 향하여서 성경은 냉혹하고 과혹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중동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55년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문제가 없게 되니 신하들이 존중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었고 그래서 55년 동안 이렇게 통치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준, 성경의 잣대로 살아오게 되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먼 옛날 사람이 아니라 므낫세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의 고비, 여러분 잘 알듯이 어떤 종양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종양을 이사야서 38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치료받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아무튼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여서 열왕기와 역대기가 평가하기를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고 다윗과 비견되는 신실한 길을 살아오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먼저 가야 갈 길에 대하여서 자기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길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어떻게 므낫세는 아버지는 일로 갔다고 하면 난 일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러한 평가의 삶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1절 말씀에도 있듯이 나이 12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동의 패자가 누구였냐라고 하게 되면 패자 강대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패권국이 어디였냐라고 하게 되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며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게 되었던 것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지금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가 1억이 넘는 큰 나라이지만은 변함없이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오게 되었던 중동의 강대국은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도 이렇게 아수르,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정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서는 히스기야에도 찾아와서 이렇게 조금 하친하자,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던 이유도 이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이 찾아오게 되었던 이유도 아수르를 견제하고 연합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여서 왜 므낫세는 지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였을까라고 궁금하여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더니 어떤 성서 역사학자, 저희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한 과목을 쭉 배우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왕들의 이름이 전혀 낯설게 되는 것처럼 성경의 왕들의 이름들도 낯설게 되는데 주변 나라의 제국과 왕들의 이름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어서 한 학기 지나고 나게 되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남유다는 거의 아수르 제국의 속국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속국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이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게 되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칼과 창을 찾아가게 되고 그 힘을 의지하면서 왕권을 55년 동안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찬송가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586장에 있는 찬송에도 있듯이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라고 하듯이 바로 이 결단과 선택 앞에서 그는 바로 신앙 대신에 현실의 힘을 선택하게 되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므낫세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가혹하고도 냉정한 그러한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출발은 바로 가정인 것이고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거창하게 개혁을 한다, 뭐한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말하게 되지만은 가정이 경건의 출발이게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온전함과 경건의 모습들, 개혁의 모습들을 이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게 되면은 왕들의 행적을 꼭 이야기하다가 빼먹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니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이름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의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살게 되었던 그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방의 그러한 여인들이 왕비가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던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되었을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찬양단 이름이 뭐예요? 헵시바 합창단, 헵시바 찬양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헵시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헵시바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소개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비유하여서 표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기쁨의 땅, 회복의 땅이 되었을 때 헵시바, 뿔라라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헵시바는 왕의 많은 후처 가운데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왕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머리를 돌려보세요. 즐거운 산수 시간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54세 때 사망하였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보통 뭐 이렇게 한 5년, 10년 말미를 두고 저게 왕자의 자리를 테이크오버 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대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죽은 다음에 왕자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54 빼기 12입니다. 얼마 남죠? 42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42살에 이 아들 므낫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본초가 되었던 아무리 왕이라서 왕비가 많고 여인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본초가 이렇게 늦둥이를 낳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헵시바가 그 이름과는 달리 경건한 모습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멀리 하다가 여러 가지 그의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었고 병막 가운데서 고침받게 되었던 그 마음 가운데서 누그러져서 다시금 아내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 가운데서 얻게 되었던 아들이 므낫세라고 말하기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둘 사이에 조금 트러블이 있게 되었다가 다시금 화해하여서 얻게 되었던 늦둥이가 므낫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게 되는 스포일드 선입니다. 정말 아이가 낳지 않게 되고 안 생기게 되었다가 나이 42살이 되어서 그의 육체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일드 선이 뭡니까? 우쭈쭈 아닙니까? 우리 아들 이 늦둥이 귀한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너 원하는데 라고 이렇게 키워보다 보게 되니까 왕자로 자라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지 맘대로 하게 되고 그 중심대로 살다 보게 되니 결국 신앙과 삶의 선택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게 되었던 이강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서울신대 교수도 하시게 되었고 기독교 윤리학 교수도 하게 되었고 바나바 교육이라고 하는 신앙의 교육을 하시게 되는 분인데요. 한 번은 우리가 대한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게 되면서 그분의 책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신앙을 그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이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어 바꾸기. 주어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나의 뜻은 내 지금 기분은 이라고 하면서 내가 라고 하는 나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바꿔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주어 바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므낫세라고 한 이름의 뜻은 과거의 고통에 다 잊게 하여 주셨다 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은 다 빠이 지나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하나 있게 됩니다. 누구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 때 그 므낫세입니다. 똑같은 이름이게 되는데요. 요셉이 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은 그가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죄수의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하게 하여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시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자식도 더하여 주시게 되니 지나온 날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다 보상하여 주시고 잊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헵시바, 므낫세 다 이렇게 뜻깊은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게 되는데 히스기야와 헵시바도 이러한 과거의 불편함을 다 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 가운데서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삶의 선택과 행적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고요. 역사적인 평가와 삶의 심판은 가혹하고 냉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시게 되었고 그것을 먹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구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언제나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란 삶에 대한 평가와 삶의 그러한 심판은 가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서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을 평가하는 성경 구절이 자꾸만 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번 개역개정판과 표준세번역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심지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물을 시험하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준세번역에 밑줄을 쳐놓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맥락이냐고 하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의 그러한 삶을 연장받게 되고 중한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게 되었으니 바벨론 사람들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히스기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고 고통으로 고생 많으셨죠. 살아나셨는지 우리 한번 이렇게 어떤지 한번 병문안하면서 위로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챙기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하고 연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수르 제국을 한번 무찔러보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유혹을 하기 위하여서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뜻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인품을 시험하려고 그랬습니다. 인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해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히스기야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도하여도 작정하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도 하나님 내게 왜 침묵하세요? 옛날에는 응답도 주셨고 감동도 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셨고 누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기도 하시게 되었는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여러 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도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언제나 옳고 바른 길을 향하여서 유혹당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과 결단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결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선택과 결단 앞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하는 선택과 결단 앞에서 깊은 묵상과 뜻을 구하는 성찰과 일정한 시간의 기다림 없이 동쪽을 나 선택해 놓고 하나님 이 동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전문용어로 기복신앙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준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렇게 대해서 잘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언제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길로 얻게 된 것을 가지고서 고난이라고 말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심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속 배우게 되었던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서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애착인가 하나님의 헤세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애착을 갖고 있고 나도 나의 삶에 대하여서 애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너무 소중하여서 내 품에 꼭 안고 있게 되면은 나만 볼 수 있게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볼 수 없고 나눠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펼쳐보게 되면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이 찬송도 있고 이 가사도 있고 작사가는 누구고 작곡가는 누구야 라고 하면서 이 찬송의 가사가 마치 성경 구절같이 나오게 되었던 이 소중한 것을 나만 품게 되는 것은 나의 애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결단과 선택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너희 조상들이 강 전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헵시바의 가정을 보게 되면서 가정에는 반드시 사랑의 화목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영적 화목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양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보가 주도권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인하여서 어려울 수도 있게 되지만은 기다려주게 되면서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잡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가 세워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와 헵시바 그의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이어야 되겠고 오늘도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 통치 때 남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온갖 이방신들의 이름이 여기 3절서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당을 세웠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이렇게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태양신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말하게 되었던 신들 위의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가슴이 6개가 되게 되는 그 여성의 가슴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상징하게 되었던 그 신이 바로 아세라 여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1월 성신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은 신놈의 아들 골짜기. 신놈이 뭐예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네,
나쁜 놈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시구문입니다. 신놈의 아들 골짜기는 시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시체를 던지고 매장하는 곳, 소위 유대인들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부정한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던 시신들을 던져놓고 매장하게 되고 안치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신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신제사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불로 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몰렉 혹은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글링에 보게 되면은 구글링에서 보시게 되면 몰록은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위험 있는 그 신 앞에 내가 내 아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게 되니 신이시여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게하르드 펀나드가 말하기를 인신제사의 종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게 되었을 때 네 마음과 네 진심을 알았으니 아들은 제껴두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양을 예비해 놓았노라 라고 말하게 되며 진정한 믿음과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게 되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짓을 행하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러한 선택과 판단 앞에서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오게 되었던 결과입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그렇게 므낫세가 사로잡혀가게 되는데 분명히 1절에 이렇게 앞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를 사로잡아갔다라고 하는 말에 보게 되면은 보통 이 성경의 번역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완곡하게 번역해 놓게 되었는데요. 쉬운 말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한결같이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NIV 버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훅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에다가 훅 했다는 거예요. 낚싯바늘을 꽂듯이 그렇게 갈고리를 훅 해갖고 그렇게 꽂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 므낫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럽고 수치로운 일 가운데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기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믿게 되었던 그 시스기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는데 그가 환난을 당하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연습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무릎 꿇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는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주어 바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삶의 주어를 바꿔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잘 알고 경험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불신앙의 세상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지만은 잘못된 현실과 결과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이 자기개혁, 즉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유명한 슬로건이 하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저는 이것을 이강천 목사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삼는 삶, 이것을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어밖에 반복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바꾸는 전환이 날마다 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오게 되었던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책이 하나 있게 됩니다. 이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를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었던 이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선택을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며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회개하여서 기도의 응답과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삶이 회복되어 됐다고 한다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었을 때 내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무릎 꿇어야 될 때 무릎 꿇지 않게 되면은 은혜와 자비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의 결말을 맺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건과 조심스러운 마음 가운데서 무릎 꿇음의 삶이 우리 앞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프로테스탄트이란 말입니다. 이 기원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흔히 말하기를 개혁교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슐라이마어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개신교는 항상 개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신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짓되던 것 앞에서 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개혁과 개신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므낫세의 긴 통치의 평가와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을 열왕기하 21장 11절서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은 므낫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짝하는 잠시만의 회개만 있게 되었지 지속적인 회개가 없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집이 잘 되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더불어서 잘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는 모습을 내 가족들이 보게 되고 함께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던 불행한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사람이 되고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인생의 주어, 신앙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인생의 고비 앞에서 낮추고 또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회복을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을 일평생 만나며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